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골로새서 또 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고인 복음 치유 서밋의 도전 중에 이제 내가 평생 도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서론에 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십니까?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역사해요. 그럼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죠?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성경 66권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메시아가 올 거라는 답을 선포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고 불행해지고 어느 날 저주재앙이 인생에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참 제사장 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저주 재앙을 다 끝내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그 어떤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해방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 복음, 오실 메시아와 오신 그리스도를 못 듣고 못 믿도록 악한 마귀 사탄이 처음부터 속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구나.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이 복음 선포되어지는 것을 사단이 막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론은 뭐냐? 사단이 역사하는 세 가지 포인트예요. 여러분, 사단도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 가지 포인트에 사단 또한 역사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살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복음을 자꾸 뒤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이 아니라 자꾸 기복주의에 빠지도록 그냥 막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안 그러면 내가 말씀 지켜야지. 율법주의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나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도 푸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게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쳤던 거예요. 사단은요 복음을 그렇게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그저 지식주의 되도록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이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 어떤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하도록.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인생의 해답인 복음을 섞어버립니다.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복음의 사람 되길 축원드립니다. 복음이면 끝나는 겁니다. 복음 정말 내가 믿는다. 이상한 거 체험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 그 10계명이라도 지킵니까? 못 지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씀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데 자꾸 우리의 삶에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너무나도 많은 기존교회 성도들,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 여기에 완전히 희생양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복음 필요 없대요. 기독교 더 이상 필요 없어. 미국은 40년 전에 뉴에이지 단체들이 일어나서요 우리 이제 기독교 필요 없다 그랬어요. 대체 종교 필요하다 그랬어요.
40년 지났습니다. 더 이상 엘리트들은요 교회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말했던 뉴에이지 사상에 딱 빠져서요 고상하게 명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한 복음, 섞인 복음, 율법주의 복음, 신비주의 복음, 인본주의 복음, 그들이 봤었을 때 너무 무식한 복음. 복음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인데 사단이 자꾸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무너지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다. 어떤 문제 일어나도 나는 승리한다. 그 확신 가지기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을 무너뜨려야지 뭘 못하냐?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복음 깨달았다. 뭘 못하게 만드냐?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하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뭔가 막 내 중심으로 응답 받아야지. 막 열심히. 그리고 막 뭔가 막 오래 하면은 기도 많이 한 것 같고 시원하잖아요, 우선. 그죠? 우선 막 소리 지르면 시원합니다.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우선 시원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도 그랬거든요. 밤새 기도한 적 있어요. 우선 시원해요. 부작용이 뭐냐? 목이 쉽니다. 그게 기도 아니거든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보좌를 누리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 수련회 때도 목사님이 우리 모든 전 랩런트들이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찬양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찬양팀들 그리고 청년팀들한테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메시지를 랩런트 후배들이 정말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문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까지 하셨다니까요. 왜 그렇죠? 기도가 오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기도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기도도 안 돼요. 또 막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가 정말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무너지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말씀 없이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언약 붙잡고 강단 말씀 딱 붙잡고요. 한 주간 기도를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 있는 사람은요 한 주간의 모든 삶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사건 터졌어요. 뭐가 떠오르죠?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럼 뭐 하지요? 기도해요. 말씀이 떠올라야지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다가 큰 문제가 생겼다. 당연히 집중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힘을 누려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하지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 집중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4 무시로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 참된 복음 안에 있는 기도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오해하게 하는 사단의 계계가 무너지길 축원드립니다. 요 두 가지가 됐다.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전도인데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제 이 두 가지가 되면요 여기에 관심이 없도록 사단을 속입니다. 분주하게 만들고요, 막 의식주에 쫓아 살게 만들고요, 절대로 다른 영혼 관심 못 갖게 만들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냐? 전도라는 단어만 생각하면은 한숨이 나옵니다. 부담이 돼, 부담이. 이게 뭐죠? 전도가 오해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사이트에요. 제가 딱 봤거든요. 전도하면은 뭐가 떠오르냐 해가지고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설베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1번 부담된다. 그게 뭔 말이죠? 작성하는 사람도 부담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부담된다. 2번 어렵다. 3번 힘들다. 4번 모르겠다. 이게 그 설문조사 만든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전도 1번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2번 축복 아닙니까? 3번 흑암 권세 무너뜨린 거, 4번 전 세계 살리는 최고의 축복. 그거 말고도 수만 가지 될 수 있잖아요. 전도가 오해됐어요. 사단은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말씀, 기도, 전도를 못 붙잡게 만들어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기에 담나는 게 답니다. 이게 담나져 버리면요 완전한 제자로 쓰임 받아요.
사단은 너무 잘 알아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계속 오해되도록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론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정리가 안 돼요. 복음이 정리가 안 돼.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내 마음대로야. 그리고 전도는 생각도 못 해. 그리고 전도도 나 혼자 열심히 막 마음대로 해요. 프로그램처럼. 무슨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 대폭발하니까 그때만 하고 그 다음은 생각 안 하고. 이게 된다. 어떻게 되겠죠? 신앙생활 한 만큼 힘들어져요. 신앙생활 한 만큼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 부분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흑한 것을 꺾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아요. 이게 안 되는데 지식이 많아. 그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에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미국 신학교, 제가 다녔던 미국 신학교 교수님들 싹 다 이거 체험 없는데 그저 지식이에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기에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정말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이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부담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힘든 거 아닙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오늘 골로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 골로새 교회를 향하면서 자기가 복음의 일꾼으로 너희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라고 말해요. 저는 목회자로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로 렘넌트 언약교회에 세우시고 여기에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직분 따라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 따라 성도로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로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천명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 살리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명령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 따라 소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미션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위치와 삶 따라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쓰임 받는 일꾼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 그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봐야 돼요. 모든 사람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 떠난 영적 배경 속에 있는구나.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요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기까지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부패와 타락과 쾌락과 하나님 없는 육신의 삶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러죠? 그 배경에 이 사단이 역사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 짓도록 만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중독으로 빠지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왜 갬블링에 빠지고 왜 마약에 빠지고 몰라요. 처음에는 막 순간 속고 순간 막 힘드니까 했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단이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의 영적 배경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영적 배경에서 왔다라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은 어떠죠? 성공한 사람은 어떠죠? 바벨탑이에요. 결국은 바벨탑 쌓아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성공하면 돼요. 내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면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결국은 이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요 이 배경으로 안 보면요 이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홍 집사님이 머리 하시는 데에서 이게 얘기하시다가 이제 저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이제 만나러 갔잖아요. 제가 그 권사님 미용사랑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 미용실이니까 TV를 켜놓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뭐 어떤 뭐 아들이 약간 정신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불을 질렀나 집에, 그래가지고 엄마도 죽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배경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과 정신에 영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방금 설명해 드렸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요 복음 기도 전도가 오해된, 평생을 열심으로 특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지금 완전히 신앙생활이 낙심돼 버린 권사님의 현장을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불신자 이전에요, 교인들 살려야 돼요. 지금 그 교인들을요, 누가 속이고 있는지 아세요? 저 이단 사입이 신천지들이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요, 주위의 성도들, 교인들 힘 안 주면요, 싹 다 낙심돼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자기는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진 적 없대요. 순복음교회에서 평생을 권사로요, 모든 걸 다 바쳐서 했대요. 이민 오고 나서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줬다니까요. 그 자기가 원래는 권사인데 이제는 권사 직분도 내려놨대요. 뭐 직분을 마음대로 내려놓고 다시 받나 봐요. 그 저보러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더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사님 주인이십니다. 힘내십시오. 진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권사님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시면 돼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여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요. 내 수준과 생각으로 바라보면요,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싸워요. 그래서 자꾸 섭섭해져요. 그래서 자꾸 사단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빠져 있는 이 안타까운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결단 내리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흑암이 완전 문화화돼 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뭐죠? 점술, 무속, 우상.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달라스에는요, 이 한 명의 무당뿐만 아니라 계속 늘어날 겁니다. 우리에게는 최고 기회입니다. 완전 복음 있는 사람이 무속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점술에 빠진 사람, 방황하는 교인들. 여러분, 대부분의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이 교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렇다니까요. 한국 가면요, 진짜 유명한 어떤 무당집에 가면요, 감사패 딱 걸어놨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심진송 무당, 권사님 딸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달라스 그분도 권사님 딸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흑암이 완전 문화화돼서 사람들은요, 이 점술과 무속과 우상에 싹 사로잡혀 있어요. 미국은요, 영화와 미디어 보면 딱 알아요. 디즈니 문화 싹 다 매직 문화입니다. 이 디즈니 문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흑암의 문화를요, 아주 멋있게 포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빠지도록. 완전 재밌거든요. 제가 봐도 재밌어요. 우선 제가 봐도요, 얼마나 노래를 잘 만드는지 몰라요. 이 뮤직이요, 얼마나 그 리듬부터 시작해서요, 사람의 그 뇌리 속에요, 각인되도록 만들어 버려요. 이번에 겨울 왕국도 봐요. 그 뭐 이제 거의 다 잘 그런 거 어린애들 보니까 안 보지만, 어린애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보신 분들 있잖아요. 노래가요, 그냥 계속 생각이 나요. 1편도 그랬는데 3편을 이렇게 만든다고 그 감독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인공 여자 엘사가 3편은 여자친구를 찾는 걸로 아마 갈 거라고. 무슨 말이냐? 동성연애를 지금 계속 집어넣어 버려요. 아이들이 보는 수많은 애니메이션, 여러분 잘 모르시는 뭐 주토피아, 뷰티 앤 더 비스트, 파인딩 더 니모, 싹 다 중간중간에 동성애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모른다니까요. 결국 뭐 하는 거냐? 모든 후대들이요, 하나님 떠나 무속과 미신과 매직과 마법과 완전 사단에 장악되도록, 그거를 동양은 조금 수준 낮게 다 보이도록. 수준 높은 선진국은 어떡하냐? 조용히 오래 천천히 각인되도록.
개구리가 처음에 따뜻한 물에 있으면은요, 완전히 반신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천천히 끓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제 개구리 이제 먹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 지금 미국의 대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젊은 엄마 아빠를 보면 알아요. 여기에 완전 잡혀 삽니다. 생각과 마음의 모든 세상 바라보는 세계관이요, 그 애니메이션과 그 디즈니와 말블이라고 하는 세계관이요, 싹 다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장난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을요 완전히 이렇게 잡아버려요. 근데 우리 1세대들은 내가 그거 못 보니까 모르니까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커서요 갑자기 동성애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명한 마블의 그 이제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언맨 그런 거 아시잖아요. 어벤져스. 이제 그게 끝나가지고 다음 거에는 이터널스라고 하는 시리즈로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배우인 이제 마동석이 이제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하는 겁니다. 왜냐? 완전히 생각, 마음, 후대를 장악을 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요 사단이 가장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흑암 문화를 뿌리내린 곳이에요. 여러분 복음 갖고 있지 않으면요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세상에 가장 시급한 문제 뭐냐? 복음의 일꾼들이 이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불신자들 어떻게 살지죠? 불신자 망하는 스케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긍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어느 날 망해버려요.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정신의 문제까지 와서 드러나 버려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우울증 심각해질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AI 시대에 오면 올수록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내 정체성 못 찾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인간성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은 결국에 삶이 안 돼요. 그러면 포기해 버립니다. 낙심해 버려요. 삶에 갑자기 이상한 우한 질고 터져 버려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뭐가 급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배경 좋은 사람인데 복음 모른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느 날 불신자 망하는 스케줄 속에서 문제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나도 저렇게 됐으면 뭐 여기서 살고 싶다는 말입니까? 그게 부러워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 가운데 우리도 죽을 뻔했는데 복음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 근데 복음 없다,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람들 복음 필요합니다. 어느 날 반드시 와요. 하나님 봤을 때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기준이에요. 저 사람 너무 착해. 저 사람 너무 괜찮아. 너무 성격 좋아. 복음 없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원한 멸망 스케줄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자녀들에게 그걸 계속 전달해요. 복음의 일꾼 어떤 사람이냐? 이걸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이 시급한 현장을 살려야 될 교회가 답이 없어요. 교회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이 힘이에요. 성도들과 목회자가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양은 기독교인데 능력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요즘은요 모양도 없어요. 능력은 당연히 없고요, 모양도 별로 매력적이지 못해. 옛날에는 기독교 하면요 사람들 그래도요 좀 하이 클래스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부터 모든 문화를 이끌었던 게 교회예요.
이제는요 필요 없대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대놓고 교회가 무슨 힘이 있냐. 실제로 미국의 교회 문 닫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미국에서 문 닫습니까? 미국에 1년에요 8,000개에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아십니까? 한국요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요 안 돼서 팝니다. 근데 그거를 이상한 다른 종교에서 가져가고 다 변해버려요. 유럽은 어떻게 됐죠? 다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가 더 문제예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나 있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복음과 기도하여 전도의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살리도록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여기에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최고 축복입니다. 명예 중에 명예입니다.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이요 이 결단을 하는데요 후대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후대가 복 받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붙잡고 계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시작하신다고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통해서. 여기 계신 부모님이 언약 붙잡고 진짜 결단할 때요 하나님은 그 가문을요 천대가 복받게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받고요.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후대 살아낼 줄 믿습니다. 다른 것만 하지 마세요. 말씀 흐름 속에서 정확히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보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답을 준비하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계속 흐르게 하셨어요. 어떻게 흐르게 하셨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선지자, 왜 제사장, 그리고 왜 왕이라는 직분을 세웠다고 그랬죠? 이 세 단어를 합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래요. 그 기름 부음 받아서 뭐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꾸 딴짓하고 딴 데 가니까. 인간은 계속 죄 가운데 빠지고 저주재앙 닥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해방받도록 제사장과 제사의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승리할 권세를 준비하셨어요. 요 세 명을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구약을 요약하면 요겁니다. 그 세 명을 합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의 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이 복음, 세상의 답, 마스터 플랜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흐르게 하셨냐? 남은 자를 통해서 흐르게 하셨어요. 그 남은 자 가운데 남는 자가 있어요. 떠나는 놈도 있다니까요. 성경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남을 자가 있어요. 끝까지 쓰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남길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렘넌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게요. 배경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배경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주 가장 로우 클래스 있는 사람을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요. 어떤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였냐? 여리고성 최고의 가나안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라합. 가장 천한 직업. 그 모든 여리고 사람들 수준 높습니다. 싹 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오는데 회개 안 했어요. 어떻게 됐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통해서 뭘 들었죠?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한 가지 딱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통해서 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 밖에 내놓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언약을 딱 맺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합니다. 정탐하러 가라고 그랬더니 배우자를 만나고 온 거예요. 근데 확실한 배우자를 만났죠. 거기서 이 둘이 누구를 낳죠? 보아스를 낳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보아스가 누구를 만나죠? 룻을 만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알죠? 이 룻이 만났는데 거기서 둘이 결혼했는데 오벳이 나옵니다. 이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새입니다. 그 이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유명한 다윗이 나옵니다. 한 명의 가장 천한 여자 기생 라합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요. 이 말씀의 흐름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남는 자로 있었는데요. 영원히 남을 자가 되고요.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렘넌트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배경 괜찮아요. 수준 뭐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이 눈이 열리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답을 흐르게 하시냐? 성경에 보니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또다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물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떻게 세우신대요 교회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설명하시죠. 이 사람들이 복음의 답을 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할 교회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과 세상 살릴 답 복음 어떻게 흘러요? 이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 언약 교회가 이 교회가 맞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달라스 지역 살리실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제가 혹시 다른 거 한다. 빨리 찾아오셔서 조용히 저한테 깨닫게 하셔야 돼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권사님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목사님 자꾸 요즘 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가 혹시 그렇더라면 그리스도 말고 제가 딴 얘기한다. 누구든지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저를 세웠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목회자가 갖춰야 될 덕목 1번입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 이루는 데 쓰임받는 말씀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확히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이 마스터 플랜이 흐르게 하시냐? 나의 직분과 나의 사명과 나의 위치를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깨닫는 사람. 저 또한 그래야 되고 여러분 또한 그래야 돼요. 이러한 전도자가 한 명 나왔는데 하나님은 뭘 시작하셨죠? 말씀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구석구석에 이 복음을 깨닫는 제자를 일으키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 지역과 세계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드셨어요. 그 전도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해야 됐습니까? 세상에는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전 세계가 질병 하나 때문에 지금 막 너무 힘들잖아요. 뭐 보니까 사망자 수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또 보니까 뭐 미국에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매년. 저 그거 알고 또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독감 걸린 적은 없어가지고 그리고 죽지는 않아가지고 독감 때문에 플루샷도 맞은 적이 없는데 1년에 한 10,000명 된대요 미국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별거 아니라고. 미국에는 10,000명 죽는다고. 그 다른 얘기죠 그거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지진, 기근, 질병 성경은 이미 예언합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더한 거 일어날 겁니다.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또 뭐였죠? 조류 또 플루엔자 또 중국에 또 생겨가지고 엎친 데 덮쳤다고. 더 일어날 겁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우리는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냐. 너무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요. 복음 전할 거에 방향 맞추세요.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말씀 운동, 제자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방향 맞추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쓰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오늘 결단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복음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능력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약속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쓰시냐?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말하죠.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한 비밀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IQ로 알 수 없어요. 복음은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의 가치를 아는 자.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로마서 1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다른 사람 복음 아니라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내 복음.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죄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끝내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갈보리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쓰시는 사람. 갈보리산의 체험이 있는 사람.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하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아는 사람. 뭐죠? 세계복음화. 오늘 27절에 말하잖아요. 뭡니까?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이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그들,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사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는 사람. 감람산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 여러분에게 그 체험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이 달라스 현장, 내 가정의 현장,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오늘 1장 28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사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지길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 생을 거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길 바랍니다. 내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 말에 운명 걸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예요. 자꾸요. 여러분 인생 걸지 말라니까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데 그걸 걸어버립니까? 거기에 좌지우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들여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길들여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 권사님. 그리고 제가 막 전화로 통화했던 기존 신자.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 내 열심과 특심으로 했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29절에요. 이를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약속하신 능력 받아야 돼요. 뭡니까? 마가다라 빵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담나는 갈보리 산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 감람산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 살리시는 마가다라 빵의 성령의 충만함 체험.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전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직분을 깨달으면 돼요. 첫 번째로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심부름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목회자는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야죠. 목회자가요. 오직 말씀, 기도, 전도에 전무할 수 있어요. 성도는 뭐 하는 거냐? 그게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현장 목회자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하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히 전하여. 여러분 현장 누가 살릴 수 있냐? 여러분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언약 붙잡고 담대히 가세요.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현장 목회자로 부르심이 감사합니다. 이 현장에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선교사로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 들을 자를 붙여주옵소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 지역에서요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여기에 도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거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결론의 3번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이 복음의 사명과 일꾼의 언약을 딱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골로새 1장 25절에 29절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시면서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듣지 마세요. 다른 생각, 내 기준 생각 내려놓으세요. 말씀은 안 듣는데 자꾸 내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런 분 얻길 축원드립니다.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분 얻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 마음, 삶, 육신, 모든 현장과 미래, 산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이 시급한 문제에 죽어가고 방황하고 있는데, 가장 축복받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 우리들이 이 언약을 놓치고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로 저를 세우셨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현장의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갈보리산의 체험이 있게 해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갖게 해주옵소서.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내 내면의 소리, 내 환경을 바라보고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람산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